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룻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10회차이고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룻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갖고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으다 동사인데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종종 듣게 되는 소리가 한 수 물러달라는 겁니다. 제발 이번 한 수만 물려줘. 지인들끼리 둘 때는 이런 얘기 자주 듣죠. 제발 이번 딱 한 번만이니까 물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대부분 못 이기는 척하며 한 수 물려줍니다. 그것이 넉넉한 여유의 성품으로 비춰지기도 하니 굳이 안 물려줄 필요가 없겠죠. 사전적 의미로 이 무르다라는 말은요,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답니다. 이미 행했던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 이 의미를 좀 확장해서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하는 것이 무르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본 개념은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리펀드나 또 리턴 같은 환불이나 교환에 익숙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문화에서는 이런 무르다라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물음이라는 단어가요, 부동산과 만나면 이 미국 문화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의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허락할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한번 구입하고 나서, 땅을 한번 구입하고 나서 무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물음, 특별히 땅의 물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위험천만의 중매를 제안했고요. 며느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계획의 하이라이트는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순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죠. 우리는 이 죽음을 무릅쓴 청혼이 룻의 믿음이었고, 또한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오미의 중매 제안이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이 두 여인은요, 보아스의 대답을 듣게 되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보리 6대를 받게 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의 이 보리 6대는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도 보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먹고 배부른 약속의 보증이었습니다. 실제 하는 약속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비어 돌아온 여인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갖는다는 약속의 보증. 이제 두 여인은요. 이 약속의 보증을 붙잡고 오늘 일어날 여호와의 헷세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보아스의 장면이 오늘 이 에피소드의 세팅인데요.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기 핵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핵심 단어들이 여러 가지 복선들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문은요.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성문에서 행정을 담당했다고 하고요. 또 거기서 상거래가 일어나요. 거래가 일어나니까 마치 시장 같죠. 또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 지금 같은 설교 강단인 거죠. 이런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성문입니다. 마침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엿볼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의 헷세드가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무개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무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o and so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아무개를 미스터 so and so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개 씨라는 거죠. 아무개 씨. 사무엘상 2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곳,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무개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면 또 거기는 아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굳이 성경 기자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이름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형제의 이름이 끊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이 아무개거든요. 이 자는 결국 자기의 이름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복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개. 아마도 보아스는요.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대단히 예의 없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처럼 친구여 이렇게 불렀거나 아니면 여보게 이렇게 불렀겠죠. 하지만 루키 기자는 이렇게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를 부른 그 명칭을,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지나가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무개가 성문 앞을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앉아있는 성문 앞을 지나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는요.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동사인데요.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과 같이 만나게 되면 법을 어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다. 민수기 14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범하느냐가 이 단어입니다. 지금은 성문 앞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룻기 기자는 뭘 암시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업 물음의 의무를 외면하는, 그 율법을 외면하는 아무개의 모습을,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로 10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당시 장로는요, 정치, 행정, 군사, 법률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1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10이라는 단어는요, 꽉 찬 수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이 10은 전체를 대표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10계명 하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11조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애굽의 10번의 재앙은요, 모든 재앙을 대표하는 재앙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떠나서 유대 사람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남자 10명 모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 대표한다고 본 거죠. 10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10명이라는 것은요, 베들레헴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안따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재판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또 그래요. 재판장이 들어올 때는 모든 방청객이 기립하죠. 피고, 원고, 그리고 변호사, 검사, 그런 모든 방청객이 기립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앉으면 모두 착석하죠.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소송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아스고요. 피고는 아무개입니다. 이 지금 소송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율법은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소송의 내용은 이 본문에 입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송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셨어요. 룻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소송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죠? 나오미가 그녀의 남편 우리 형제, 그러니까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형제라는 건 집안이라는 얘기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미가 땅을 팔 수 있을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으로 왔다고 이야기했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땅을 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이겁니다. 엘리멜렉이 땅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땅의 경작권을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 엘리멜렉이 땅을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그 경작권을 판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져 있는 이 땅을 기업 물을 자인 우리 집안인 당신들이 사달라는 거죠. 대체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후자를 지지하고요. 저도 후자를 지지합니다.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경작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개 당신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나다. 내가 2순위인데 우리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물을 건지 아니면 네가 물으지 않을 거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물음의 아무개는 내가 물으리라고 서둘러 대답을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이 이 짧은 두 단어에 들어있어요. 내가 물으리라. 대체로 히브리어는요 1인칭 대명사를 안 써도 됩니다. 동사의 1인칭을 품고 있거든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칭 대명사까지 썼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 강조하면서 그렇게 대답해줘. 왜냐하면 너무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아스는 소송의 추가 내용을 밝힙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밭을 살 때에는 반드시 룻과 혼이 나여야 된다라고 추가사항을 덧붙인 겁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죠. 그녀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아내이며 모압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개는 그녀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룻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아무개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물으겠다 했던 그 사람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 이유는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 물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물으라. 보아스 네가 물으라고 합니다. 고르고 난 다음에 아무개가 결론을 내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 이 권리와 책임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고 난다면요. 제가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보아스는 왜 처음부터 룻과의 결혼에 대해 내용을 기업 물을 자에게 꺼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룻기 기자는 단지 독자들의 긴장감을 조성시키고자 이렇게 기록했을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요. 룻기 기자는 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까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와 보아스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만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자연히 보아스와 아무개가 대조가 됩니다. 그죠? 대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룻기 기자는 왜 그런 설정을 한 것일까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질문이 오늘 본문 읽고 제가 가졌던 질문인데요.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헤세드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죠? 룻기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헤세드예요.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헤세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으로 대표되는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두 여인에게 여호와의 헤세드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헤세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 이 아무개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질문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아무개가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던 건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여기서 한번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는요,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에 고향을 떠났다가 한참 만에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같이 갔던 남편과 두 아들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 여인인 며느리만 데리고 그녀도 과부죠. 그녀만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온 베들레헴이 알고 있어요. 떠들썩한 사건이었어요.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러면 그 작은 베들레헴 성읍 안에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개가,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나오미와 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업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을까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요, 그녀들에게,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아들을 주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기업을 물을 수 있거든요. 여자들은 상속받을 수 없단 말이죠. 나오미는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에 있는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물으면 자신의 재산이 축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룻이 자식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불림이긴 하지만 그녀 때문에 불림인지 아니면 죽은 남편 때문에 불림인지 모르잖아요.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니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재산이 엄청나게 축날 텐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요, 나오미가 죽게 되거나 또는 룻이 집안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룻과 결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1순위인 자신에게 그 룻의 그 재산, 그 땅의 경작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성문에서 성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에서 보아스가 자신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죠. 그냥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장로들과 또 거기서 관중석도 있죠.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개는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쩐다?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뜻밖에도 보아스는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 기업을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그러면 내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재산도 불리고 명예도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일이니까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래서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서둘러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겠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더 할 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지금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니 그냥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율법의 담은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원래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값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재산이 손해본다니까요. 축납니다. 값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율법, 정확히는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삶의 그런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가? 은혜에는 이런 계산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나를 위해 지키는 것에서는 이 계산이 들어가 있지만요. 은혜에는 이 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어서 너를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나를 내어줘서 너를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헤세드라고요. 루키 기자는요, 이 대조를 보여주고자 아무개를 등장시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담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여호와의 헤세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헤세드가 너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그 율법을 완성시키도록, 성취시키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열린 이 소송은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조금 결론이 깁니다. 한 사내 이야기,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청년의 질문에 담긴 자기의 의가 보이시나요? 내가 하여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뭘요? 선한 일을. 선한 일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런 청년의 질문이죠. 무언가 많이 하면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 그런 기관들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분명 교회의 부흥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요. 그 열심이 나의 의가 된다면, 나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면, 내 기쁨, 내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부자 청년의 이 질문에서 엿볼 수 있는 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는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가졌어요. 한마디로 엄친아입니다. 다 가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알 수 없는 저 세상, 죽고 난 사후 세상, 저 세상, 그 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의 선한 일은요, 영생을 위한 보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이 정도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그건 율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율법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나를 위한 율법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계명 지키라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그죠? 너무도 시시해 보이는 이런 대답에 대해서, 주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인데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거 내가 다 지켰다니까요. 그러니 좀 더 어려운 숙제를 주세요. 이 숙제들은 너무 쉬워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내가 다 지키겠어요. 내가 모든 것,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지켜낼 테니까 좀 더 어려운 숙제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세상의 영생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씀입니까? 너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 80점, 90점 아니라 너 빵점이라는 거예요. 너 빵점이다. 내 소유를 팔아. 무슨 말인가요?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네가 갖고 있는 것 전부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영생에 관심이 있다며.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드려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그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너는 그 길을 따르란 말이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당했던 모습, 자신의 찾던 모습,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모습, 내가 하겠다는 그 모습이요. 네가 가진 거 다 내어놔 라는 이 한마디에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여기가 율법의 한계예요. 여기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한계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을 모두 다 내어주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헤세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량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 물음의 은혜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무개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해 내십니다. 하나님, 이 기업 물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도 기업 물음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 물음을, 그 은혜를 알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